할렐루야! 우리 친구들 10월도 금세 절반이 지나가 버렸어요. 우리 친구들도 혹시 시간이 빠르구나 이런 거 느낄까요? 아니면 목사님만, 우리 선생님들만 그렇게 느끼는 걸까요? 잘 모르겠네요. 날씨가 꽤나 쌀쌀해진 것 같아요. 어쩌면은 단풍이 들었구나 싶었다가 이제 또 금방 겨울이 다가올 것도 같은 느낌이에요. 환절기죠. 코로나 때문에도 우리 건강 조심해야 되지만은 이 환절기에는 기온차가 워낙 심하니까 체온 관리도 잘하고 모두 건강하게 지낼 수 있기를 바랄게요.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 우리 함께 나누며 성경 말씀도 배우고 또 귀한 은혜도 받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귀한 우리 자녀들로 한 걸음 나아가는 모든 초등산부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할게요. 자, 그러면 오늘도 선생님과 함께 찬양의 시간 또 열심히 함께 할 수 있길 바라고요.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간직해야 할 소중한 것이 있다면 내 삶을 누군가에게 나눠줄 수 있는 것, 약하고 어리석은 나 자신을 본다 해도 그 모습 그대로를 사랑할 수 있으면 비교하기보다는 나 자신을 가꿔가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을 믿으며 외로운 사람들 품에 안아줄 수 있도록 우리 맘속에 소중한 것을 간직하며 살아요. 어리석은 나 자신을 본다 해도 그 모습 그대로를 사랑할 수 있으면
소중한 구원의 내 삶을 이루며 삶에 지친 사람들 찾아와 쉬어가도록 우리 맘속에 누군가의 자리 남겨두며 살아요. 사랑하며 살아요. 자, 오늘의 선생님들과 함께 찬양의 시간, 네 번째 시간으로 5학년 남자반 선생님들과 함께 잔잔한 찬양 하은이에게 라는 찬양 함께 찬양해 보았어요. 우리 친구들도 함께 했죠? 5학년 남자반 주임 선생님과 또 담임 선생님들 찬양 감사드려요. 오늘은 우리 초등산부의 6학년 12반 담임 선생님이신 무den진 선생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실 거예요. 다 함께 두 손 모아 주님께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로 함께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한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모두 같은 마음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최고의 예배자가 되어 정한 시간에 정한 마음으로 말씀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주님의 자녀로서 하지 말았어야 할 부끄러웠던 모습들을 고백합니다. 시기하고 질투하며 불순종했던 말과 행동들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그리고 용서해주세요. 또한 우리 선생님들과 친구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면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갖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함께 하시는 위로와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상금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십니다. 목사님과 가정에 건강과 평안을 주시고 우리 초동부를 위하여 기도하고 애쓰실 때에 지치지 않게 하시고 새 힘을 주옵소서. 그리고 말씀을 듣는 우리는 마음밭이 옥도같이 되어 주 안에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의지하여 더 믿음이 성장하고 삶 속에서 힘이 되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길 원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문혜진 선생님 기도 감사드려요.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34절에서 39절 말씀이에요. 다 함께 화면을 보고 목사님과 함께 하는 목소리로 읽도록 할게요. 시작.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아멘. 십계명의 요구를 담은 기도문 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십계명의 요구를 담은 기도 제1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 마음에 내 삶에 두지 않게 하소서. 제2계명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이나 어떤 형상도 만들어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참 형상이신 예수님 외에는 어떤 우상이나 형상에도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제3계명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인간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오직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제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정한 날, 정한 시간, 정한 자리를 귀하게 여기는 참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소서.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 세우신 부모와 자식의 관계 안에서 영적 권위와 질서를 삶으로 익혀 복을 담아내게 하소서.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 나와 이웃의 생명의 존귀함을 알게 하사 육적 생명과 영원 생명을 해하는 일이 없게 하소서.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 나의 가정과 이웃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사람의 기본 욕구를 다스리며 절제의 삶을 살게 하소서. 제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평생토록 물질에 깨끗하게 하시고 영적 부여자로서 바른 삶을 살게 하소서. 제9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을 말하는 헛된 인생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 정직한 삶을 살게 하소서. 제10계명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평생토록 믿음 안에서 자족하게 하시고 탐욕에 내 마음과 삶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아멘 아멘. 친구들, 목사님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사도행전의 별명을 말하고 있는데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나요? 그래요, 맞아요. 성령행전. 성령님의 특별한 역사하심, 충만하심이 이 사도행전에 잘 기록되어 있기에 그래요. 오늘은 이 빌립 집사에게 임하시고 함께 해주신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볼 거예요. 지난주에 이야기를 간단히 짚고 넘어가면은 7 집사 이름 기억나려나요?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니골라 이렇게 7명이었는데요. 그 중에 스데반 집사는 지난 시간에 배운 대로 일찍 순교를 당하였어요. 그리고 사실 그 스데반 집사의 순교 이후로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 힘든 시련이 있기 시작되어요. 사도행전 8장 1절 끝부분에 뒷부분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래서 빌립 집사도 그렇게 사마리아 땅으로 광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복음을 전하고 또 표적도 행하고 다니게 되어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 내용과 같이 또 에티오피아 관리도 만나게 되죠. 자, 그럼 먼저 이 가스펠 프로젝트 영상으로 내용을 살펴보고 계속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천사가 예수님을 따르는 빌립에게 나타나 예루살렘에서 가자 지역으로 내려가는 길에 있는 광야로 가라고 말했어요. 가는 길에 한 에티오피아 사람을 만났어요. 그는 에티오피아 여왕을 위해 중요한 일을 하는 관리였어요.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죠. 그는 마차에 앉아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읽고 있었어요. 성령님은 빌립에게 관리에게 다가가라고 말씀하셨어요. 빌립은 마차로 달려갔어요. 지금 읽고 있는 것을 이해하십니까? 빌립이 물었어요. 관리가 대답했어요. 설명해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는 빌립을 마차 안으로 초대했고 빌립은 그의 곁에 앉았어요. 관리가 읽고 있던 것은 이사야의 글이었어요. 그는 도살장으로 향하는 양처럼 끌려갔고 털 깎는 사람 앞에서 잠잠한 어린 양처럼 그의 입을 열지 않았다. 그는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해 그의 생명을 빼앗겼다. 관리가 물었어요. 이사야 자신의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의 이야기입니까? 이사야의 글은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었기 때문에 빌립은 관리에게 예수님에 관한 복음을 전했어요. 그들은 길을 따라 내려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렀어요. 내가 세례를 받지 못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관리는 이렇게 말하고는 마차를 멈추고 빌립과 함께 물속으로 들어갔어요. 빌립은 에티오피아 관리에게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들이 물에서 올라오자 성령님이 빌립을 데려가셨어요. 관리는 매우 기뻐하며 가던 길을 계속 갔어요.
에티오피아 관리는 선지자의 글을 읽었지만 그들이 말하는 사람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은 이해하지 못했어요. 성령님은 빌립을 통해 그가 예수님에 관한 복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예수님은 선지자들이 전한 것과 같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오늘 말씀 속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되었나요? 우리는 성경 본문 말씀 사도행전 8장 34절에서 39절까지만 읽었지만 사실 그 이야기의 시작은 26절부터 시작해요. 그 시작이 어땠는지 방금 본 영상에서 우리 친구들 아마 기억할 거예요. 26절 말씀 목사님이 화면 보고 읽어볼게요.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천사가 주의 사자가 빌립이 갈 곳을 명하여 주신 것이에요. 빌립이 한번 가볼까? 정한 것도 아니고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가장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복음을 전할 곳을 그렇게 정한 것도 아니에요. 빌립 집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그대로 순종을 하여서 간 것이에요. 그런데 그 순종이란 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아요. 지금 어디로 가라고 한 거죠?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라고 했는데 이 남쪽 길이긴 한데 그곳을 광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거든요. 이 광야는 사람이 살지 않는 곳, 사람이 심지어 별로 다니지도 않는 곳을 말해요. 사막처럼 말해요. 쉴 곳도 먹을 곳도 놀 곳도 그 아무것도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 길은 단지 빨리 지나쳐 가야만 하는 거예요. 그 광야를 지나쳐서 또 다른 도시, 또 다른 마을, 또 다른 산업이 있는 것, 또 사람들이 있는 것, 생명이 있는 곳으로 빨리 넘어가야 하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 일을 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되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런 곳을 지금 가라고 천사가 명령한 거예요. 그리고 빌립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래요. 그 명령에 그 말씀에 순종을 했어요. 130km나 되는 먼 거리를 순종하여서 열심히 걸어서 뛰어서 간 것이에요. 자, 말씀에 순종했더니 어떠했나요? 놀랍게도 그곳에 수레, 마차 행렬이 지나가고 있는 것이에요. 뭐지? 성경은 이 사람이 일반인이 아닌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다 함께 8장 27절 28절 말씀을 함께 화면 보고 읽어볼게요. 시작. 일어나 가서 보니 에티오피아 사람 곧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외국인인데 그냥 외국인도 아닌 고위 관직을 맡은 사람이에요. 우리 친구들 에티오피아가 어디 있는지 아나요? 이 아프리카 대륙의 북서쪽에 있어요. 옛날하고 지금의 에티오피아 국경이 다를 수 있지만 현재 에티오피아의 가장 북쪽 도시에서 예루살렘까지 비행기 말고 그 땅길로 육로로 이렇게 가려면은 무려 3,300km나 가야 돼요. 이거를 시간으로 따져보니까 자동차로 71시간이나 걸리더라고요. 서울 부산을 약 400km로 잡았을 때 서울 부산을 4번이나 왔다 갔다 왕복해야 되는 아주 먼 거리를 지금 이 에티오피아 관리가 왔다가 되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먼 거리를 그 나라 여왕, 모든 국고, 그 나라의 모든 돈을 관리하는 그 관리인, 즉 국가재정부 장관급 되는 사람이 예루살렘을 다녀가는 길이라니까요. 무엇을 하러? 예배하러 말이에요. 친구들, 이 에티오피아 재정부 장관 같은 사람 어때요? 정말로 대단한 것 같지 않아요? 71시간이나 걸려서 예배하러 오다 이 말이에요. 71시간 들여서 예배하러 왔다가 또 71시간 들여서 집으로 되돌아간다고?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그렇게 예배하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말씀을 제대로 알 수 없는 상황이 있다라는 거예요. 빌립이 성령에 이끌려 수레에 갔더니 에티오피아 관리가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이렇게 읽고 있는데, 성경을 읽고 있는데 빌립이 물어봐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읽고 있는 것을 이해하냐고 물어봤더니 글쎄 뭐라고 해요?
모르겠다는 거예요.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어서 모르겠다는 거예요. 세상에 71시간이나 걸려서 예배하러 오면서도 말씀을 읽으면서도 가면서도 제대로 알 수 없는 거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그 관리가 읽고 있던 그 이사야 성경 내용은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던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빌립은 그 이야기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에 관한 복음을 그 에티오피아 그 재정부 장관에게 전한 것이에요. 이렇게 오늘날에도 예수님을 필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죠. 친구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지금 이 8장의 시작이 무엇으로부터 시작했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바로 핍박으로부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는 유대인 종교자들에게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하지 말아야 될 것, 환영받지 못하는 소식이고 이야기지만 이렇게 그곳을 떠나 그 외에 다른 곳을 가보니 무엇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의 이야기가 간절히 필요한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것이에요. 즉 내 주변에 예수님 소식을 전했을 때 친구들의 주변 사람들이 별로로 생각하고 그냥 관심 없어 한다고 해서 내가 예수님 이야기를 전할 필요가 없겠구나, 내가 할 이유가 없구나, 이렇게 생각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의 이야기가 간절한 친구들, 필요한 사람들이 어딘가에는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확실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해요. 어떻게 해요? 성경의 이야기도 잘 배워서 알아야 하고요. 또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아서 나의 신앙생활 가운데 내가 만난 예수님 이야기를 전할 수도 있어야 해요. 보세요. 빌립 집사도 그렇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잘 전하게 되잖아요. 심지어 그 에티오피아 관리는 빌립의 복음 이야기를 듣고서는 글쎄 세례까지 받기로 하잖아요. 이것 또한 굉장히 중요한데요. 왜요? 목사님이 언젠가 세례에 대해서 우리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말씀을 전한 적이 있어요. 세례는 그냥 단순한 종교적 형식이나 예식이 아니라고요. 세례는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며 내가 오직 예수님만 따라서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나의 자아, 나의 생각, 나의 즐거움, 내가 주인된 나의 삶은 죽고 나는 예수님의 보혈과 함께 다시 살아 이제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즐거움, 예수님이 주인된 삶을 살겠다는 표시예요. 교회 다닌다고 해서 그냥 쉽게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니란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에티오피아 관리의 세례는 매우 큰 의미가 있어요. 어쩌면 그동안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왔지만 성경을 깨닫게 해주는 이가 없기에 복음을 전한 자의 발걸음을 경험하지 못했기에 세례를 받을 수도 없었던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에티오피아 내시는 물이 있는 곳에 이르자 바로 세례를 받았어요. 빌립은 그렇게 정말로 복음이 필요한, 세례가 필요한 이에게 다가갈 수 있었던 것이에요. 어떻게 말해요?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말이에요. 그렇게 성령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질 것들이 이루어지자 39절 말씀은 또 이렇게 말씀해요. 성령님이 바로 빌립을 데려가셨다고 말해요. 필요한 곳으로 말해요. 다 함께 화면 보고 39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우리 친구들,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멈추면 안 되는 이유가 오늘 성경 말씀에 나왔어요.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그 이끄심에 순종해야 할 이유도 나왔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들과 집사들이 가장 가까운 유대 지역에만 복음을 전할 때랑 사마리아 땅으로 넘어갔을 때, 그리고 더 나아가 그 밖의 지역까지 갔을 때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복음의 증거의 역사가 달라졌듯이 우리도 가까운 곳부터 해서 점차 멀리 있는 친구들까지, 아니면 나랑 이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멀리 있는 것 같은 그런 낯선 친구들, 어색한 친구들에게까지도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하는 날이 와야 돼요. 성령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친구들, 영혼들은 주님께로 돌아올 수가 있어요. 때론 내 생각에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명령이라 할지라도 성령님의 말씀에 이끄심에 순종한 빌립 집사처럼 그렇게 따라가면
그곳에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친구를 만날 수가 있거든요. 그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내가 성령님의 역사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친구들, 지금 에티오피아 기독교 비율이 얼마인지 알까요? 생각보다 꽤나 높아요. 그리고 그곳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상에 자신의 나라가 나왔다는 것에 대해 매우 자랑스러워하고 감격해하고 있어요. 목사님이 실제로 에티오피아 그 목사님들을 만나서 들은 이야기예요. 에티오피아는 기독교 범주 안에 들은 그룹들을 다 합치면 우리나라보다도 훨씬 높은 기독교 비율을 가진 나라이기도 해요. 혹시 또 알아요? 내가 전한 예수님을,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한 그 누군가가 그 가정의 믿음의 씨앗이 되어 그 가족 식구들, 일가 친척이 영혼 구원을 받게 될지 말이에요. 그리고 그럴 수가 있다는 것은 우리는 알고 믿고 있어야 돼요. 이 모든 빌립과 에티오피아 관리의 이야기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빌립이 뛰어난 사역자였고 에티오피아 관리가 중요한 사람이었다는 것 이상의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바로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의 함께하심, 성령의 인도하심, 이런 거예요. 그 가운데 빌립이 성령님과 함께 동역한 거고 사역한 거고, 성령님이 에티오피아의 복음의 길을 또 이끌어 주신 것이에요. 우리 초등산부 친구들이 이와 같은 성령님의 역사심을 많이 함께 하기를 목사님 간절히 소망해요. 그래서 단지 구원받은 우리가 이 세상의 즐거움과 행복들로만 만족하다가 나중에 죽어서 천국만 가는 것, 이런 것이 아니라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누리는 행복, 하늘로부터 받아 누리는 그 즐거움으로 이미 천국 백성된 주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우리 초등산부 친구들이 마음껏 누리기를 바라요. 그러기 위해서 성령님께 순종하고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르며 나를 통해 이뤄가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할게요. 지난주 스테반 집사님과 오늘 빌립 집사님의 이야기 우리 친구들이 잘 배워서 또 이렇게 익혀둘 수 있게 바라고요.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성령 충만의 역사하심이었다는 것을 잘 익혀서 하나님 성령님이여 나에게도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계속 소망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충만을 누리는 우리 주님의 자녀들에게 축복합니다. 기도할게요.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주 스테반 집사님에 이어 오늘 7 집사 중 하나로 세우심을 입었던 빌립 집사님에 대해서 배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빌립 집사님이 열심으로 사마리아 성에 전도도 하고 또 순종하여 광야 길로도 가고 또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었던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님을 믿어요.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님의 이끄심에 따라 성령님이 그 삶의 주인이 되사 성령님의 원하심 따라 살아간 빌립 집사님임을 믿어요. 나 또한 성령님의 이끄심을, 또 성령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되심을 따라 살아가고 행동할 때 빌립 집사님처럼 성령의 역사하신 가운데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초등산부 친구들 하나하나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하늘의 기쁨과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행복들을 마음껏 누리고 살아가며, 또한 이 비뚤어지고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마음을 지키며 신앙을 지키며 믿음 안에서 자라가는 우리 모든 초등산부 친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귀한 친구들, 기도하는 친구들마다 꼭 찾아가 주시고 충만케 하셔 주셔서 성령님의 능력을 맛보알도록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우리를 항상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빌립 집사에게 역사하신 귀한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배우며 그 순종과 그 결단과 그 헌신에 따라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동참하였던 그 빌립 집사와 같이 되기로 결단하며 성령님에 따라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성령 충만을 간절히 사모하는 모든 우리 초등산부 친구들 머리 위에와 또 우리 부모님들과 그 삶의 터전과 가정 위에 우리 귀한 초등산부 선생님들의
그 삶의 터전과 직장과 일터와 가정과 자녀들의 앞길 위해 우리 초등산부 가운데 안산 빛나교회 가운데 세계 모든 선교사님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친구들 화이팅! 자, 오늘 영상 퀴즈는 빌립 집사가 만난 사람은 어느 나라 재정부 장관이었냐 라는 거예요. 쉽죠? 사도행전 8장 27절에 답이 나오는데요. 목사님이 아까 얘기했어요. 아프리카 북동쪽의 나라라는 것 5글자예요. 나라 이름이 5글자이니까는 우리 친구들 정답을 각 반 선생님들에게 잘 보내줄 수 있기 바라고요. 시편 읽기는 벌써 3분의 1이 지났어요. 지난주 중에 50장을 넘겼거든요. 시편은 150장까지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성경 읽기 오뚜기상을 위해서 우리 친구들 밀리지 않고 화이팅 할 수 있기 바랄게요. 새로운 성경 읽기표가 이제 나왔어요. 담임 선생님께 잘 받을 수 있도록 하고요. 날이 정말로 추워졌나 봐요. 우리 친구들 건강 잘 챙길 수 있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끝으로 우리 친구들 지난주에 영상 퀴즈 인증 영상 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2021년 안산 빛나교회 표 외치고 마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영성으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소망하라, 여호와를 기대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아멘 아멘. 다음 주에 만나요.